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찬양과 예배를 금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활짝 여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무서운 저주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사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때는 드러내지 못하고 연약하였어.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헤매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어두운 가운데로 다니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저에게 비치심으로 빛 가운데로 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만에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 벌거벗은 모양으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불같은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머리에 새긴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그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 이 시간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북녘 땅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곳에 눈물로 숨어서 예배하는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이곳에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북녘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함께 하나님 분명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4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다 잠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복음을 위해입니다. 복음을 위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이 후욕이란 말이 모욕이죠. 모욕.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직접 일해서 생계를 꾸려가며 틈틈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 헬라, 즉 이 그리스 지혜를 좋아했고 손이나 이 발로 하는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꾸리는 것이 일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핍박하면 참았다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바울 사도 일행은 친절하게 응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헬라인, 이 그리스인 생각에는 이런 모습 맞지 않았습니다. 모욕당하는데 같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겁쟁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국 그 역사를 담은 초한지라는 게 있어요. 초한지에 보면 과하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는 모욕을 참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 불량배가 있었는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이 칼을, 꽤 긴 칼을, 조상에게 물려받은 긴 칼을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이거 그 고향의 그 불량배가 이렇게 한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네가 지금 그 칼을 차고 다니는데 나하고 한번 맞서 싸워보던가, 싸우기 싫으면 내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라 그랬어요.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가랭이 사이로 기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 한신을 겁쟁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대장군이 되고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백전백승. 전쟁을 하면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당장 억울한 일이 있다고 화를 참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억울한 일, 화가 나는 일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하지옥,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서 모욕을 참다,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바울 일행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팔거나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바울이 이게 가죽으로 이 텐트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한 것은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후에 교회가 세워지면 신자들이 쓸 것, 즉 음식이나 의복을 교역자들에게 공급했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모욕 당하면 축복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따뜻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래 교만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복수하고 모욕을 모욕으로 대갚아 줍니다. 인간이 상처를 받아도 참을 수 있는 거,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는 거, 악덕을 덕으로 갚는 것 등은 그리스도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견뎠고 그분들이 박해받은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사기에 보면, 중국의 사기에 보면은 자객 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객은 뭐냐면 몰래 숨어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객이에요. 이 사람이 잡혀서 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기를 아끼는 일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소망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말 장난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폰투스라는 곳인데 아굴라는 그 폰투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아굴라와 그 아내 프리실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굴라가 이탈리아에서 로마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실라 이 세 사람은 다 생업이 같았어요.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거나 가죽으로 그 텐트를 수선해서 싹스를 받고 생계를 꾸렸습니다. 지금도 읍내 가면 이렇게 농협 중앙에 옆에 보면은 그 구두방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 수선을 해주고 이렇게 싹스를 받으며 사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좀 돈이 있는 분이에요. 하여튼 수십 년만 그 일만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아굴라, 프리실라 이 부부는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그러면서 같이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주중에는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중에도 이 텐트를 만들거나 수선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지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무역, 여행의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도시는 향락주의, 부도덕함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이 바울 당시에 이미 오래된 도시였고 두 개의 항구가 있는 상업 중심 도시로 북쪽 아테네라는 도시와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방탕한 삶, 성적 부도덕으로 알려진 도시였고 그래서 이 고전 헬라어로 고린도인 같다는 말은 음행한다는 말이 있고 고린도인 친구란 말은 창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를 널리 섬기는 문화와 이 성적 부도덕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이 비너스라고도 부르는데 비욕, 풍요와 성적 행위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비옥해 하는 것,
풍령과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이 성적 행위와 연계된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주전 146년에 이 고린도는 로마에 반역을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잔혹하게 그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고린도가 폐허 상태로 있다가 율리우스 케사르 때 그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냈어요. 로마서 내용 속에 이방인의 타락을 많이 묘사를 했는데 고린도의 타락을 연상케 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경유해서 이 사방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면 로마 제국 전체에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이런 거친 도시였고, 그 거친 도시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의 브리실라를 만난 것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났을 때 이 아굴라 브리실라 부부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가죽으로 이렇게 장막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이 아굴라나 프리실라 부부에게 예수를 알게 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부부를 동역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실라는 브리스가의 축약형인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 가문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브리실라가 그 가문 로마 명문 가문 출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부를 이름을 말할 때 프리실라라는 이름이 먼저 기록되기도 해요. 이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은 바울의 이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서 바울이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은 바울은 차원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자들이 이 후원을 해서 핵심자들이 후원을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운다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자기도 직접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 사역에서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며 선교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이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일을 겸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서기관이나 랍비가 가르치고 보수를 받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서기관이나 랍비 다수는 율법 연구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업, 자기 생계를 꾸리는 일을 따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오,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쓰기를 이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이유는 그들이 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해서 지속적인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근데 이 크레스투스가 좀 불분명한데 이 크레스투스는 좀 크라이스트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크레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방령 이후에 70년이 지난 기록에 이 크레스투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로마시에 있는 여러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로마 유대 공동체 안에 반목과 무질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목, 무질서가 생겼다. 그래서 서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런 추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추방령이 주 49년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과 토론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니 바울은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왜 해당 안에 들어왔느냐? 이들은 유대교에 호감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 말고 다른 것을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사역에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용기와 힘을 얻은 바울을 강권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이 선교비로. 그래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 동안 장막을 만드는 일을 줄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꾸준히 이렇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신자들이 생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다 생업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 아니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성도 후원이 있는 경우는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덜 하고 말씀 연구나 전파,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꾸준하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성도들 후원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고쳐주고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에게서 대가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장막을 만들거나 고쳐서 생업을 꾸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생업을 가지고 일함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또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전도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신방이나 기도, 말씀 등으로 바빠져서 다른 직업을 가질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연히 이제 뭐 직업이 필요가 없죠. 목회만 해도 되겠죠. 성도들이 많아서 신방, 기도, 말씀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업을 갖느냐 마느냐는 교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진천 읍내 어떤 개척교회는 사모님이 파출부 일을 다니시다가 아파서 이렇게 쉬고 있다 그랬어요. 어제인가 그제 아내가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해서 이 방울토마토하고 또 뭡니까? 또 뭐였죠? 방울토마토하고 또 뭐였더라? 뭘 갖다 드렸어요. 하여튼 뭔데 하여튼 두 가지를 갖다 드렸어요. 문제는 삶의 목표, 생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한 것은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라도 계속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일을 문제 삼아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공들을 여러 명 거느린 은세공 공방 사장이었습니다.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 이 비너스 여신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은세공 이 동업자들 그리고 그 직공들을 모아서 선동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기를 은세공 일을 해서 우리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아시아 전역 사람들에게 사람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은세공 영업 명예가 위협받고 있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니 그 위험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면서 온 에베소 시내가 요란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라든가 이 은세공 생업을 하던 사람들은 오직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직업, 즉 생업을 갖고 일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프리실라, 아굴라 등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거나 고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버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수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프리실라,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고쳐주고 해서 생계를 꾸리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에 서울 어느 큰 교회에 큰 노회원 수가 약 500명이래요. 노회원 수가 500명 굉장히 큰 노회거든요. 교회도 한 100여 개 될 거예요. 근데 약 한 달 전 임시노회를 통해서 새 교회가
폐쇄 신청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폐쇄 신청한 세 교회 중 어느 한 교회는 장로님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상가 교회의 경우 월세만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이렇게 내고는 성도 수가 어지간히 모여서는 유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폐쇄하는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물론 새로 개척하는 교회도 있지만 복음을,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 목회자가 또는 선교사가 직업을 따로 갖느냐 안 갖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전하는 데 유익하면 직업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 등 세공업자들과 그 직공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들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 노숙자는 그 집 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아비가일 남편 나발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좀 졸렬한 부자였어요. 나중에 그는 몸이 돌처럼 굳어 죽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둔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또 바나바도 부자죠. 바나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빵이 없는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는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고 수선한 일을 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서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을 보고 그 부부는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일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죠. 우리 신자들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여러 부자들이 나오지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부자가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된 신자들로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돈을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시고 또 돈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선한 일에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